오늘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과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더욱 은혜스러운 이유는 이 말씀이 주어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엄청난 실패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깨어진 돌판처럼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며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는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다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온 회중을 다 모으고 성막 건축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성막 재료나 건축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거룩한 성일, 주의 날, 주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늘 일주일에 한 번 또 돌아오는 날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날이니까 빠지면 안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일의 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과 그 어떤 날도 바꿀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할 거룩한 성막을 짓는 그 엄청난 일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평안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느라, 헌신하느라 마음이 분주해서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의 섬김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안식을, 주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를 얻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이제 성막을 지을 재료를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또 목양을 하면서 가장 원칙적으로 세우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억지로 봉사를 맡기지 않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자원해서 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하면 시키는 저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시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 권하다가 뜻을 파악하면 다음에는 안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방 기간 가운데 있는데 신방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낱낱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초청해서 기쁨으로 신방을 받는 그런 권사님 가정을 봅니다. 그런데 신방 받기를 거부하고 또 억지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대번에 느낍니다. 그러면 몇 번 권유하다가 그 뜻을 알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권유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기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한 광고는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갈 때에 그 신방을 억지로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서로 피차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받으면 주의 종이 갈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정을 또한 기뻐 받으시고 주의 종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해서 자원해서 받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제가 기쁨으로 가며 또한 하나님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제 목회의 원칙은 항상 자원하는 분에게 일을 맡깁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하늘의 많은 상급을 쌓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무엇도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해서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금이나 은 자체가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돈을 주는 것과 여러분의 자녀가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주는 것과 어떤 것을 여러분은 좋아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마음을 주는 것을 아마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항상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체면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또 물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재료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금, 은, 놋, 각종 보석처럼 값비싼 것도 있지만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심지어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 같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살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소박한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금이 없으면 염소 털을 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 앞에서 2렙돈을 넣은 과부를 특별히 칭찬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는 보잘것없는 동전 2닙이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자신의 전부를 드린 가장 아름답고 값진 헌금이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남들보다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 그 진실한 중심을 받으시고 그것을 가장 존귀한 성전을 짓는데 또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을 드리면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마음은 절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것을 드리지만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해서 물질과 함께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같이 보태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고 적음을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많이 낸 사람을 이뻐하고 적게 낸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런 분도 제가 보긴 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조금 내서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도 내가 봤는데 착각입니다.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의 많고 적음은 우리가 말할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질서, 하나님 원리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교회는 다스려지고 치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빗대어서 교회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처음부터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실수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10절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려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사람을 부르십니다. 10절에 보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란 세상에 학위가 높거나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며 섬기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11절서부터 19절까지 등장하는 성막의 기구들을 보십시오. 널판, 기둥, 등잔대, 제사장의 옷 등 하나부터 열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섬김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무를 깎는 사람, 금을 세공하는 사람, 실을 짜는 사람, 무거운 것을 나르는 사람 등 저마다 각기 받은 은사로 동참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교회를 지키시고 어떤 분은 따뜻한 미소로 성도들을 맞이하며 또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쓸고 닦고 섬깁니다. 이 모든 섬김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 교회 건축 현장에서 돌을 깨고 있는 3명의 석공에게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보면 모릅니까? 돌을 깨고 있지요 라고 짜증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일이 기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석공은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마음에 어떤 목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섬김,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성막 건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손이 이제는 성막을 짓는 거룩한 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입술이 감사의 고백으로, 탐욕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 자원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상의 소박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금과 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드릴 수 있는 소박한 염소털과 같은 작은 시간, 작은 물질,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은, 우리는 또한 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지쳐 있다면 먼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아름다운 성막을 지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대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늘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인생도 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